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쉽지만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쁜 소식도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전도사님 얼굴만 보느라 좀 아쉬웠을 텐데 오늘은 저 말고 다른 선생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올지는 끝까지 예배 잘 들으면 알 수 있겠죠? 오늘부터 2주간은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드리던 대로 예배 전체를 다 영상으로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장소가 다르긴 하지만 평소에 모여서 드리던 예배와 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같이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집에서 찬양하는 게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율동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노래에 집중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 신경 쓰지 말고 큰 소리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자, 우리 계속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네, 우리 굳게 믿을래요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왔던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들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 시간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어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 모두 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성경이죠. 자, 성경책 다 꺼내서 옆에 놓고 같이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많이 부르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의에 대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보았던 주기도문도 바로 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산상수훈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귀한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미 제목에도 나와 있었죠. 자, 성경책을 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지 말고, 전사님 얼굴 보지 말고, 성경책 보세요. 자, 오늘 본문 천천히 보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찾으셨나요? 바로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33절에 나와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은 기억나시죠? 3주 전에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나죠, 친구들? 물론 3주가 지나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염려에 대한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첫 번째 명령인 염려하지 말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19절부터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염려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바로 재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재물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 즉 산상수훈의 시작을 보면은 5장 1절과 2절에 나오듯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염려에 대한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같은 15장 15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이 그들은 여기 1절 12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보려고 나온 수만 명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즉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믿음이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들도 있고, 그죠?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온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들과 분명히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누구를 섬기는 자일까요? 바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재물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따라서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오늘 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사실은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수백 번, 수천 번 말한다 한들 내 마음이 이미 재물에 가 있다면 이런 명령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명령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재물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지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이 가 있다면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는 염려로부터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염려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할지라도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들, 즉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염려는 누구나 하게 되는 염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음식과 의복에 대한 걱정은 결국 무엇에 대한 걱정일까요? 음식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네, 우리의 목숨을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의복은 우리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 염려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한 염려, 우리의 목숨을 위한 염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은 누가 주신 건가요? 내 몸,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나요? 내 힘으로 얻은 것인가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몸과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목숨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내가 목숨과 몸을 주었으니 너희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시고 내버려 두실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신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즉 염려는 믿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염려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죠. 만약 전혀 염려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 사람은 없죠. 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염려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은 분명 한계가 있고요. 또 이 염려라는 것은 한번 해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염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염려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염려가 되는, 즉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염려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염려가 많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새와 백합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이런 새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길쌈이라는 것은 천을 짜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것들도 안 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백합보다 못하지 않느냐. 자, 솔로몬이 어떤 왕이죠? 2주 전 설교에서 전사님 말했죠.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부유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풍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어떤가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웠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솔로몬이 만들어서 입었던 옷, 즉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비싸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최고의 옷이라고 할지라도 이 백합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이런 들에 핀 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 염려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새와 꽃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 새와 꽃의 비유 사이에 하나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의미가 조금 뭐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 조금 전에 언급했던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12장 25절 26절을 보면 같은 구절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일이, 이 키를 한 자나 더하는 것, 이 일이 작은 일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한 자라는 것은 규빗을 말합니다. 한 규빗.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를 45cm 정도 더하는 게 작은 일인가요? 내 키가 갑자기 45cm가 컸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작은 일이 아니에요. 뭔가 좀 의미가 이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이 한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자, 성경책 자세히 보시면 거기 숫자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가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성경책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한자는 시간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요. 다른 의미로. 그리고 이 키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도 다른 의미로 세월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시면 다른 해석이 또 있죠. 이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6장 27절에도 같은 설명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 해석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1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렇게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읽으면 자연스럽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수명을 1분이라도 1초라도 우리가 연장시킬 수 있나요? 우리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몇 살까지 살게 될지, 우리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염려는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몸과 목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생명을 주셨다면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염려로 인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몸과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2부 친구들. 친구들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간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은 잘 읽고 있나요? 3월 31일 성경 사무엘상 17장까지 다 읽은 친구들은 반 선생님들께 알려드리세요. 4월에 만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시상하겠습니다. 아직 성경 읽기 다 하지 못한 친구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서 성경 꼭 읽으세요.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친구들 교회에서 만나요.